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 1절. 그 후에 아하스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으로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술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술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대월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큰 대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주어는 누구일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한 분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밖에 나가면 태양빛이 착 뜨지 않습니까? 태양이 뜨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앞에 드러나죠. 태양은 우리가 눈에 볼 때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은 위에 떠서 모두를 비추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의 큰 조명이 보이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누굴 조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읽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등장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인데 말이죠. 누가 등장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신약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에 예수님이 등장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분을 계속 조명하고 있어요. 후레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출 때 광원은, 렌즈는 조만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전구, 다마라고 말했던 그 전구는 조만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비추면 저 밭에 저 벽에 맺히는 상은 굉장히 커요. 조만한 다마가 불을 켰는데 이만하게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분을 계속 조명하고 계속 예언하고 말씀하세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한 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성경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한 분을 찾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는 한 분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어가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아하술의 왕을 먼저 볼게요. 측근들이 왕의 얼굴을 어제 한번 싹 봤어요. 왕이 진노한 걸 봤죠. 왕의 얼굴을 딱 보더니 뭐라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냐면, 왕을 위하여, 2절 조서를 내리는데,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아리따운 처녀,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여기도 아리따운 처녀.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이렇게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 간신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왕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리따운 처녀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왕의 얼굴을 한번 살피더니 아리따운 처녀를 왕비로 와스티를 대신하여 뽑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술의 왕은 주변에 진짜 현명한 주변에 참모들이 없었던 거죠. 왕의 아첨이나 하는 사람들만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왕이 정사를 온전히 챙겼던 사람이라면 127도를 다스려야 되니까 이 권위와 권세가 대단한데, 왕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심중에 두지 않고 그는 현명한 여인을 왕비로 맞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왕이 4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아하술의 왕이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볼게요. 자, 드디어 역사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도성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유다인이라는 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그러면 등장하게 될 에스더와는 어떤 사람일까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죠. 근데 나중에는 에스더가 부모를 잃게 되고 사촌 오빠에게 수양딸로 가서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양육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6절에 보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가 자기의 왕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모르드게가 함께 끌려갔다는 뜻이 아니고 유다 전체가, 유다의 백성들 일부가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게 되죠.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 보면 위에 아하술의 왕의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왕비로 삼으소서 그랬더니 7절에 에스더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딱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죠. 물론 아리따다는 표현이 이 에스더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에스더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에스더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 미리 암시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마치 어제 제가 설명했잖아요. 큰 모자이크 판이 하나 있는데 맞춰놓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 조각 한 조각,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꿰맞춰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요. 자, 그리고 에스더를 그렇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사이가 됩니다. 11절로 가볼게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제 에스더는 이 왕비의 후보가 되어서 이 후궁들을 관리하는 헤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지고 거기서 12달 동안을 준비하는 기간을 겪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가 되죠.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다짐을 받습니다. 너 가서 절대로 유다 사람이란 말을 하지 마라. 혹시라도 불편하게 될 터이니 유다 포로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수양딸처럼 키우는 사촌 에스더를 왕비의 후보로 이렇게 보내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배후에서 누구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치 다니엘서를 연상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보편적으로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에스더가 아리따운 처녀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그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죠. 이유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우상에게 절한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왕의 산의 진미는 그걸 먹으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이걸 먹고 목숨을 연명할지 아니면 거절할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얼굴에 이제 푸석해지고 살도 좀 빠지고 뭔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될 것처럼 마치 뭔가를 일부러 반항하는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빛나고 괜찮아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여기도 보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생략되어 있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백을 생각하고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략되어 있지만 내 주변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되고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단초가 있어야 돼요. 왜 도우셔야 되나? 되나가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도우셨는가요?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다니엘이라는 힌트를 줬어요. 다니엘은 뭘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요? 뜻을 정했을 때. 내가 거룩한 내 몸을 하나님의 내 몸을 우상에게 전한 음식으로 그것이 아니면 왕이 먹는 산의 진미랄지라도 나는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고 원칙이 돼야 돼요. 그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초로 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그의 얼굴을 광채나게 하시고, 그의 말하는 것도 이쁘게 하시고, 그가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랑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얼굴이 잘생겨서 잘생긴 게 아니라 얼굴이 잘생겨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을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아침부터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탁 했는데 모든 분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제 얼굴과 상관없이 잘생겨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집회를 많이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알아보고, 희한해요. 뭐 어디 가면 또 알아보고, 학교를 가도 알아보고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생각보다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TV보다 낫습니다. 근데 제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이, 눈과 마음이 보배처럼 바뀌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가 이뻐서 이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를 사랑하도록, 이뻐하도록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환이 잘 들어. 이제 경환이 가면 이제 오늘 입대를 해요. 그래서 오늘 빡빡이처럼 깎고 왔어요. 아기 때 제 아기 때 쟤네 엄마가 이렇게 안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군대를 가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우리 집이 아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제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될 거예요. 누워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경환이와 함께 하시고 우리 경환이를 이뻐 보이게 하시고, 거기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18개월 되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멋지게 이렇게 전역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입대를 해서 뭘 했냐면 매일매일 동행일기처럼 일기를 썼어요. 두꺼운 노트 하나에다가 잠들 때 모포를 뒤집어 쓰고, 훈련소 때부터 오늘 있었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일기를 쓴 거예요. 그게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생각, 부모님 생각, 여자친구 생각밖에 안 날 텐데, 그때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다 경환이를 이쁘게 보게 하나님이 눈을 만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았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자, 17절 결실을 이렇게 맺죠.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확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아리따운 여자가 많아도 그 중에 포로 신분이었던 에스더를 더욱 사랑스럽게 그 눈에 하트가 뿅뿅하게 아하스의 왕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역사의 조명이에요. 누굴 구원하시려고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아까 5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완결편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 우리 완결편을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는 10장까지 있어요. 에스더의 완결편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주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역사하심, 도우심이 이 안에 10장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자이크 한 조각을 맞춰갈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한 조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큰 그림, 빅피처,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은요, 내가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향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주를 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 오늘 잘 됐고 잘못된 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일희일비하게 돼요. 오늘 잘 됐다고 막 기뻐했다가 내일 어렵다고 막 슬퍼해요. 큰 그림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 완성될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보나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의 얼굴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주를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주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빛나게 하시고 왕에게 가장 어여쁜 여인으로 보이게 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네가 왕후가 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놀라운 구절을 완성해 가시죠. 에스더가 이제 전면에 등장합니다. 또 기대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기대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인 모르드게를 또 에스더를 양육하는 수양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하수의 왕의 왕후로 이렇게 에스더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에스더를 이쁘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